다시 살아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부활주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고 나누도록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처럼 뒤에 있는 분들과 향해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즉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흘 만에 예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 많은 분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오전 2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에서부터 부활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부활하셨냐면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많은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간질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거짓말을 심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기도 하는데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무엇인가?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무기는 한 가지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공격을 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 많은 죽음의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선진들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담히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으로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그 사망까지도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여러분, 뱀의 후손은 말 그대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이 와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지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면 좋을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간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까 얘기했던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봐서 이 녀석들 말 안 듣네. 처음에는 몇 가지로 권면도 해보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도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도 만들어놔요.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이 가운이 우리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입었던 그 장례용 가운이에요. 늘 이제 장례를 제가 하루에도 많을 때는 4번, 5번도 막 드리고 적을 때는 1건, 2건씩을 매일매일 장례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절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정말로 작은 어린아이, 정말로 몇 살도 안 된 어린아이부터 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누구나 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죽나?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이제 점점 가까웠는데,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이 부활 주간에 느껴야 될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지금 연약하여 이제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주간 동안의 부활 주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음이 잠시 동안 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끝이지요. 죽음 후에 무슨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 상여를 들러매면서 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북망상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찬송 부르잖아요. 뭔 찬송을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벌써 우리는 죽음의 어떤 차원이 다르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3일 동안 슬퍼하며 운단 말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다가 무슨 돈을 갖다 꼽아놓으면서 가서 노자돈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우리가 자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20절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지금 잠시 돌아가신다고 하여도 잠잘 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주 오실 그날에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도 해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 공격하여 올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잠시 자다가 언젠가는 호련히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 기쁨으로 보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즐거워하시며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